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내용, 백그라운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시간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물을 길어서 집에 가고 싶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우연찮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6시에 정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피하고 싶은 만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행실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몸도 옷차림도 생김새도 아마 남루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었을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별로 친절할 것 같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고난의 흔적이 그 얼굴에 가득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 아름다운 귀한 여인으로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은, 말을 잘못 걸었다가는 혹시 쌍욕이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아마 그런 분위기의 아주머니였을 것입니다. 까칠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여인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주십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참 재수없는 날이다, 왜 저 남자가 저기에 우물에 서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또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가족의 소개로, 내가 그리스도인 가정에 세워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편에서는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보셨고 아셨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다 그러지 않고 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이 분명한 필요성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글 번역 성경에도 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도동사가 들어있는 것처럼 헬라어 원문에도 그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영어로는 must라고 하고 아니면 need to, 해야만 한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단어를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명한 당위성, 필요성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형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캘리포니아랑 좀 비슷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지만 남북으로 길게 있는데 남쪽 지방은 유대,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 위에는 갈릴리 지방,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북가주로 가려면 남가주에서 중가주를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려면 네바다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통과할 수밖에 없다. 지리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마리아로 가야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의 정책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이주민들, 이방인들을 이곳에 또 강제 이주시켜서 함께 결혼을 시켜서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야지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수백 년 동안 혼혈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혼혈족이기 때문에 같이 상종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들은 유대인 정통 신앙에서 볼 때는 약간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 여자가 말씀하는 것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 성전을 만들어 놓고 레위 제사장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네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고 혼혈족들이고 또 신앙적으로 봐도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희도 6.25 사변이 끝난 다음에 많은 여자분들이 미군들과 결혼해서 혼혈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또 이렇게 차별했습니까? 퇴기라 그러기도 하고 혼혈 아들을. 지금도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을 한국에서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특별히 고대 사회는 더했죠. 유대인 사회는 더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 같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지금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배격하며 신천지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던 거기에 빠졌을 때, 아니면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의 우리가 얼마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대했을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한 3, 4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급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오는데, 지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보면 상종을 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보는 것이 기분이 절 좋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다른 사람은 전혀 보지도 않고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니 너는 왜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급한 일을, 갈릴리에 무슨 급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셔야 하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곳에 가셔야 할 당위성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 여인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행로에 권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햇볕에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먹을 것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걸어갈 때 허기가 지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 월요일 제가 아내와 함께 잠깐 시간을 내서 산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이킹을 갔습니다. 한 2.4마일 거리고 그렇게 힘든 이지 트레일이었는데 나무도 우거져 있고 골짜기에 물도 흘러서 아주 아늑한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신나게 잘 걸어갔는데 한 1.5마일 정도 가니까 갑자기 허기가 졌어요. 아침을 제대로 안 먹었는지 허기가 드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가보겠다고 계속 걸었습니다. 점점 더 허기가 지는데 마지막 쿼터 마일 정도 남았어요. 도저히 못 걷겠어요. 다리가 풀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밥을 먹고 가자. 그렇게 해서 잠깐 세워서 저희가 싸갔던 유부초밥을, 맛있는 유부초밥을 먹었습니다. 제 걸 다 먹고 아내도 먹자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 별로 아직 안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절반 이상을 제가 먹었어요. 조금 허기가 져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아직 여전히 이 허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제 아내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냇가에 앉아서 또 밥을 먹자고 해서 먹으라 그랬는데 저 건 다 먹었잖아요.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제가 배가 고파 보였는지 아내가 또 자기가 안 먹힌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절반은 또 저한테 줬습니다. 참 좋은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허기질 때는 먹는 게 더 급하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못 가겠어요. 짧은 길인데 허기가 지니까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 그냥 먹는 것만 생각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지쳐서 그냥 앉으신 것이 아니라 이 우물 곁에 쓰러지고 제자들도 힘드니까 지금 빨리 가서 음식을 구해오기 위해서 지금 동네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 고난 길을, 오래된 길을 힘들지만 지쳤지만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가야 하는 이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올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아직 우리 4장이지만 앞으로 가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있다.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되겠다. 주님의 오신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이방인으로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한 여자 그 여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너무나 공동체 안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남편에게 시달리고 버림받은 한 여인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기 위해서 요단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이곳으로 오셔야 하겠는지라 이 우리에 들지 않는 그 양도 내가 인도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내어놓지 않고 다 내가 찾아서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우연하게 기대치 않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거닐면서 요단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반드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반갑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까지 오셨네요.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 6시쯤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6시에 정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햇볕이 많이 쬐을 그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이 잘 오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보통 물을 기르러 갈 때는 아침에 나갑니다. 여인들이 마을에서 함께 줄을 지어서 4-5명이 아니면 10명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일입니다. 아니면 저녁하기 전에 또 마을에 선언할 때쯤 다시 여인들이 함께 나와서 물을 기러 갑니다. 물을 기러 나올 때 소셜 타임이죠. 함께 여인들이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서로 교제하고 물을 기러서 각자 집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빼고 정오에 나옵니다. 목동들이 물을 먹일 때도 아침에 먹이고 저녁에 먹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햇볕이 많이 쬐기 때문에 다들 쉬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거의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겠죠. 다른 여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도 많이 하고 버림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에 있는 여인들은 수근수근 하는 거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아마 여자의 성격적인 결함도 있었을 것이고 남자 잘못 만나서 버림받고 다시 결혼하니까 또 어려움 있고 또 버림받고 또 이혼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지금 현재처럼 자기가 남자 필요해서 데이트해갖고 만나고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창녀나 이런 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한 그런 여자들이 수군거릴까 봐 함께 교제하지 못하니까 조용하게
그냥 와서 물만 길어 가려고 나온 그 시간이었습니다. 물은 마시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도 와서 물을 길러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한 자리입니까? 그냥 조용하게 있고 싶은데 집안에 우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여자는 나가지 않아도 되고 사람 앞에 자기 띄우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물을 퍼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겠다. 그럴 때 이 여자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얼마나 매일매일 이 우물에 나오는 것이 이 여자의 마음의 부담이었었겠습니까? 그런 우물이 있으면 나도 주십시오. 그렇게 나왔는데 정오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인데 행색도 누추하고 근데 유대인 남자예요. 갔다가 지금 여자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 사람이 또 나를 보고 뭐 개취급하고 얼마나 나를 목욕할까.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오신 이 여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가치랍니다. 왜? 질문합니다.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대답과 이런 자세였습니다.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내 삶도 힘든데 당신이 유대인 남자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나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때로는 교회에 나오기도 싫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 오셨지만 예배 끝나고 포도원 같이 식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큰 기대 없이 나와야 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내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피하고 싶어서 움츠려 있는 그 곳에 정오의 우물 곁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응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도 이 여인의 마음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섬겨야 하는 그 모든 직책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짜증을 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한 번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내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니고데모와도 예수님이 한참 대화를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과 예수님이 가장 오랫동안 신실하게 대화를 하십니다. 주고받고 대화하십니다. 조금 알게 된 그 예수님께서 조금 더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예수님과 대화하니까 조금 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오실 때 부담스럽지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해 주십니다. 부담스럽지만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땡볕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여자와 얘기하는 것이 주님도 부담스럽고 허기에 지쳐서 말하고 싶지 않고 반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이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그의 마음과 힘과 뜻을 사랑을 다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는 마음으로 여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불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여자의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생수를 이야기하시다가 남편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생수를 줄 거다. 여자는 생수를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우물이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수를 이야기하십니다. 생수. 아니, 남편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남편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가장 목마른 것은 바로 이 남편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으면 여자가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는 여인은 과부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아 혼자 있는 여인은 공동체 안에 자기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생계를 유지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낙후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남편이 핍박하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그냥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 고대 사회, 우리 한국에도 그랬죠. 남편이 바람도 피고 여자도 때리고 술도 먹고 하지만 이혼하고 나가면 좋지만 이혼하고 나가면 이혼한 사람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고대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다고 여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5명이 있었어요. 5번이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프리섹스, 프리데이트 이래 해서 자기가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혼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과부가 아니라 이혼을 당했던 과부가 당했던 한 번 이혼 당했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자도 찾았을 거고 공동체도 찾아줍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그런 인도도 아주 전통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 인도 힌디를 가르친 선생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재혼하셨냐 했더니 둘 다 호라비가 되어서 같은 그 동네 마을에 사는데 자기 아버지가 호라비고 어머니는 또 그 남편이 없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너네 둘이 결혼해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 혼자 있는 것, 여자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동체에서 그냥 붙여줍니다. 당신은 결혼하라고.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도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더 남자가 필요하고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2번째 결혼에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죠. 3번째 결혼했을 때 또 더 좋은 만남이 아닐 것입니다. 왜 3번까지 결혼하고 4번까지 결혼했겠습니까? 아마 버림받았을 수 있죠. 상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6번째 남자가 있는데 아직 완전히 결혼을 안 했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자의 근본적인 갈등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그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자기를 지탱해주고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그 근본적인 것이 늘 흔들립니다. 그것을 원하는데 좀 남편을 좋게 만나서 정말 안정되게 살고 싶은데 또 실패합니다. 또 버림받습니다. 그런 상처 가운데 있어 지금도 남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되어줄지 안 되어줄지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갈증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생각해 보았겠죠. 내게 남편이 있는가? 그리고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바랬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의 문제였다는 거죠. 남편이 없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우물이 자기 집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 우물로는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 연약함, 그 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아시고 맞아주시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맞다고 5명 있었지만 지금 있는 여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문제, 남편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이 여인의 상처를 만져주고 이 여인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우물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야곱의 우물이라 그랬는데 야곱도 자기 집을 떠나서 바다나무 하란으로 갔을 때 우물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을 만납니다.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외삼촌의 딸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처녀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종을 보냅니다. 하란으로 종을 보냅니다. 우물가, 아마 같은 우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우물에서 오는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 리브가를 만나서 종이 엎드려서 선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곳, 만나는 곳이 바로 우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팔레스틴 지역에 수가라는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찾아오시는 이분이 이 여인의 신랑이 되어주러 오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라헬처럼 리브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에게 이미 배반당하고 상처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남편이 없다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내가 내 남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곳까지 찾아왔다. 그렇게 그 여자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채우고 싶고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도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다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남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오늘도 열심히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남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있는 남편도 나를 채워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오래전에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여인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에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남자, 재벌 2세 남자, 또 그냥 허름한 보통 여인을 사랑하죠. 이 여인이 남자가 하는 그 재벌 2세 파티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다른 재벌 2세들이 막 여자를 놀립니다. 이거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 데이트하고 있느냐. 막 놀리고 여자를 희롱합니다. 여자는 쭈뼛쭈뼛 하다가 그냥 속이 상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이 남자가 나오죠. 이름이 뭐였죠? 한기준가? 예. 찾아 나옵니다. 속이 상해서 찾아 나옵니다. 이 여자를 괴롭힌 남자를 때려주고 찾아 나옵니다. 막 다투다가 남자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왜 너가 저 사람은 내 애인이라고 얘기를 못하냐?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냐? 저 사람은 내 애인이라고 왜 당당하게 못하냐? 그렇게 소리를 줍니다.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때문에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냐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공하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이 스토리는 진행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여자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깨끗한 옷으로 더럽고 흠이 없게 더러운 것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씻어 주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혼인잔치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입을 신부 드레스, 예수님의 피에 씻겨진 세마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 되어주겠다. 이제 가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울지라도 주님은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한 가지죠.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계신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나를 평가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내 남자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